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들을 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리라.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잘 알아서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 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이제 12학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다음 여름에. 막내 아이가 딸인데 이제 4학년입니다. 나이 차가 조금 있어요. 제가 큰 아들과 막내 딸을 똑같이 대할까요? 다르게 대할까요? 저는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대한대요. 실은 막내가 딸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아직은 조금 어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밥을 먹다가 딸아이가 자기 컵을 가져다가 물을 따라서 혼자 마시면 보고도 기특하죠. 보통은 엄마 물 좀 아빠 물 좀 할 텐데 지가 알아서 하니까. 딸아이는 그렇게 하면 기특한데 이제 아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만 먹냐? 너만 마시냐? 같이 밥 먹는데 엄마 아빠 것도 가지고 동생 것도 좀 챙겨야지. 너만 마시냐? 왜냐면 아들은 이제 좀 알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들도 4학년 때부터 그랬으면 제가 차별하는 거지만 4학년 때도 잘한다 그랬고 이제는 12학년이 됐으니 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차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큰 아들을 보면서 더 이상 성장함 뿐만 아니라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뭐 제가 물 가져오는 게 귀찮아서 그러겠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아이에 대한 기대와 성숙해 나가야 되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살짝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참 초신자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 그냥 뭐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교회에서 작은 봉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근데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대가 있고 이제는 성장을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은요,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기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혼자서 옷 입기 시작하고 자전거도 배우고 이런저런 거 스스로 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성장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라면 성숙은 어떨까요? 성숙은 더 이상 그 무엇을 하는가의 어떤 것을 넘어섭니다.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한 해 한 해 거듭해 가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숙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장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면 성숙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다니고 그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것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야 될 어떠한 열매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태도로 다른 교우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배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합니다만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은 돌아보면 목회 초기에는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좀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 해내느냐, 실수하지 않고 그냥 다 선곡도 제가 막 멋있게 하고 감동 있게 스토리 라인이 있게 그렇게 하고 막 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듭하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다일까? 그냥 학생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제가 맡은 행정사역을 빈틈없이 해내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성장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중 어느 순간에 이 본질적인 질문이 제 마음을 되게 괴롭게 하더라고요. 사역을 잘한다는 게 뭘까? 내가 찬양인도 잘하고 행정사역을 깔끔하게 해내면 사역을 잘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찬양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 받은 은혜의 열매,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받은 은혜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목회를 계속 거듭하면서 찬양 인도를 수백 번, 말씀을 수백 번, 아마 1000번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몇천 번이 될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았지만 반복하면서 과연 이것을 통해 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목회 잘하고 있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칭찬받고 좋은 피드백 받는 게 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잠깐의 감동뿐인가? 내 사역은 그냥 좋은 드라마 한 편에 불과한 건가? 라는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좀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혼들의 삶에 정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러한 속 깊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성격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나 맡으시면 엄청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은 정말 등골 빠지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난 열심히 했으니까.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 돈 안 벌려도 괜찮아요. 이러실 분 계세요? 그죠? 왜요? 비즈니스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돈이 벌리지 않으면 우리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비즈니스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장사 수단이 잘못됐나? 터가 안 좋나? 원인을 파악하겠죠. 근데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근데 애들이 자꾸만 살이 빠져요. 그러면 부모로서 괜찮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밥을 차려줬으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칭찬받는 걸로 만족이 안 되겠더라고요. 칭찬받으려고 목회한 거 아니니까.
돈 벌려고 목회한 것도 아니니까. 성도들 삶에서 제가 섬기는 영혼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꼭 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니까 목회를 한 5년, 10년 하면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스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마음을 좀 움직여 볼까? 귀에 달달한 소리 잘했어요. 예. 그래서 옛날 설교 온 건 다 버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실은 버린 건 아니고 안 열어보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했었던 설교 보면요, 뭘 한 건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성도들에게 너무 조심조심, 혹시 다칠까, 혹시 상처 받을까, 가능한 한 마음을 녹여주려고 칭찬은 많이 듣죠. 그런데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시면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명이라도, 그죠? 삶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부딪혔던 부분과 스트러글 가운데서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늘 본문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을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실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죠?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대답이 없으면 가끔 당황해요. 갑자기 멘탈이 툭 나가버려요. 뭐 어떻게 하지? 예.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죠?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버릇도 없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녀온 여행이에요. 그렇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보람됐겠어요. 사역을 잘 해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여러분 좀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네. 제자들이 지금 기쁘고 보람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 보람돼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부모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신이 나서 리포트하는 느낌이 듭니다. 뉘앙스가 재밌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저렇게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기쁘다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무언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약간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많은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다가오는 무리를 마다하지 않으시죠. 항상 그래 오셨듯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그죠? 늘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대로 하십니다. 말씀과 치유 집회가 벳세다로 향하던 어떤 빈 들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부터 일이 조금 흥미롭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너무러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오늘은 이만 집회를 마무리하시죠. 각 사람들이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머물 것을 찾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빈 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란 얘기죠. 겉으로 보면 얼마나 나이스해요. 그죠? 집회를 끝내고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상당한 배려인 것 같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 실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폐를 끼치는 게 됩니다. 자칫하면 지금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떤 식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라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지금 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한계점을 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재우실 수도 있고 먹이실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해놓는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배려가 아니에요. 흥미롭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제자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이 뭐예요? 일이에요. 일. 그냥 해야 되는 일, 하면 좋은 일이에요. 사역입니다. 일종의 활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역이 그저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그럼 다 안 되면 또 내일 하고, 이런 식의 논리가 어떠한 활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뭐 어떻게 무너뜨리죠? 13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무리를 보내시죠?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야 라는 어떠한 그러한 경계선을 허문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동참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동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을 하진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예수님과 뭔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못 봤어요? 광풍을 장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만약 진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날이 어두워 가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먹을 것을 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 이 마음에는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초대예요? 너희들 나의 마음에 동참할래? 내가 이 영혼들을 먹일 건데 너희가 줄래? 나의 사역에 나의 일에 너희 동참할래라는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의 성숙하고 어떠한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것이 성장이라면, 그죠? 이제는 그들의 배고픔에, 그들의 아픔에 너희가 동참하는 자가 되겠는가? 이제 그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두지 말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삼아 너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겠니? 예수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역은 뭐예요? 네. 여러분에게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향한 마음에 내가 그 벽을 스스로 허물고 동참하고 있는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장을 배웠다면 예수님과 이제 벳세다로 걸어가는 길에서는 성숙을 배워갑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열심을 뛰어넘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무척 당황해요. 그죠? 왜냐 겉만 보면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만 5천 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으니까 아마 10,000명이 훨씬 넘었겠죠. 뭐 2만 명까지도 갈 수 있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12제자가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오인다 하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떡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 게 아니었죠. 어떤 소년이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형편은 어때요? 지금 본인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빈손이고 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래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벅찬데요? 내 문제도 지금 내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데 무슨 영혼을 섬겨요? 무슨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단순히 이것이 한 끼의 식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나의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기엔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딱 오병이어의 기적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희한하지 않나요? 엄청나서 그럴까요? 엄청나긴 하죠. 그죠? 빵 2개로, 빵 5개로 그죠? 5,000명을 먹인 거. 그런데 엄청난 것으로 따지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좀 더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다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엄청난 기적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단순히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배부름에 관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눠주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러분 그냥 한 명씩 줘도 되잖아요. 그죠? 왜 50명씩 때를 지게 하셨을까? 실은 50명은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숫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오거나이제이션을 할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50명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사건, 그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사건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50년마다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을 두어서 자유를 선포해요. 노예된 자들은 다 자유인으로 돌아오고 땅도, 팔았던 땅들도 원래 자기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희년이 50년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원의 자유와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50명씩 앉힌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알죠. 심상치 않은 거죠. 그냥 나눠주셔도 되는데 왜 50명씩 이렇게 앉히게 하셨을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한 가지 묘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제자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인가? 가지사, take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사하셨다, thank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떼다, break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다, give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네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짝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다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이 동사 4개가 그대로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똑같은 동사 4개가 사용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단순히 사람들을 배불리 해주셨다라는 그런 육체적인 어떠한 만족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한 끼 배부르게 먹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하셨겠죠. 백성들은 늘 배고팠으니까, 늘 가난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일회적인 사건, 뭐 4천 명을 먹이실 것까지 따지면 뭐 2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즉 빵의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복음의 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오병이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누가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그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 기적의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마지막 만찬을 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에 오늘의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누가의 강조점이 명확해져요. 어떻게 문장을 끝내는가? 그들에게 남은 조각 바구니 12. 이 12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죠.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끼의 배부름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탄생되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태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보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 주고 치유 주고 보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백성들의 잔치가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단순히 한 끼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묶일 수 없던 사람들을 모으고 묶어내고, 어떻게 천국잔치를 빈들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하는지, 광야,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김호경 교수님께서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그만 책인데요, 정말 레커멘드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먹는 게 중요했을까? 제가 많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모든 식탁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표적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식사 자리를 하신
식사 자리를 가지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식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식사는 늘 한정적이지 않으세요? 혹시 5천 명을 향한 식탁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은, 이것은 단순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의 패러다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먹일 수 없었거든요. 그들 없었거든요. 빵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제자로서, 나의 제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이거야.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빈 들이기 때문에 각자 보내려고 했어요. 그죠? 두루 다니게 하라고. 두루 각자. 빌리지 복수형이에요. 마을들과 촌들 흩어지게 했어요. 백성들, 그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 각자 이제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식탁을 차리게 하십니다. 두루가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게 해요. 모두가 만족하게 합니다. 각자라는 어떠한 가치관에서, 각자 살아가는 가치관에서 함께라는 가치관을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의 함께가 아니라 복음이 초대하는 사람들과의 함께함. 이것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뭘 먹어야 되냐? 복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역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내는 어떠한 일인가요? 아니면 아직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기 위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내기 위한, 복음 잔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가요? 이게 뚫리니까 목회가 즐겁더라고요. 늘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오늘도 컴플레인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매주가 스트레스였어요. 겉으로는 막 웃지만 여기 가까이 보시면 주름이 하나 싹 패여 있어요. 근데 이게 뚫리니까,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뚫리니까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이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잘 되면서 영혼들이 변하지 않고, 도리어 잘 되면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진짜 잘 되는 게 뭐예요?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흩어질 사람들이 예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됐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각자 촌으로, 각자 마을로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배부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부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벌써 귀한 사역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셨구나. 이제 여러분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유치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실은 제가 너무 감동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육자가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그 첫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정성스럽게 식탁을 마련하셨대요. 이렇게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 엄마들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먹이신 거예요. 들어보니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하셨더라고요. 참 감동이죠. 누군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식탁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제가 그냥 살짝 감동만 받았을 텐데, 진짜 전도사님께 더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도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감동 안 받으셨어요? 저는 막 가슴이 뛰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 식탁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식탁이 아니라 열려있는 식탁이구나.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이들이 교회 혼자 올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그래서 왜 이 모임이 풀리 미니스트리에 소속된 모임이냐면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사역이기도 해요.
애들이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와야 되니까. 또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 있는 우리 그 유치부 부모님들도 너무 귀하고 케어가 많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함께 천국 잔치를 이루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그러진 않겠지만 왜 우리는 안 챙겨줘? 이렇게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챙기고 어떤 사람을 챙기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식탁, 천국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먼저 전도가 돼야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냐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진짜 감동은 뭐예요? 단순히 한 끼에 배부르게 그냥 음식을 잘 차려줘서 대접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도 감동이지만 복음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가슴이 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져야 할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누군가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에도 이러한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붙어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끌어내실 그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고 너그러이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식탁 이야기를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김호경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구원은 아마도 새로운, 예기치 않은 수많은 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교회마다 고민이 그거잖아요. 끼리끼리, 그죠? 청년부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그죠? 해결하기 참 힘든 거.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끼리끼리 보내준 거죠. 다 마을과 촌으로 끼리끼리, 각자 두루 끼리끼리 보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라고. 구원은 아마도 예기치 않은 수많은 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끼리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 복음이 아니면 내가 함께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이니 그 끼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복음은 모두를 초청해요. 복음은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것은 절대로 함께 할 일이 없었던 이들이 함께 둘러앉은 상이 얼마나 복된 구원의 징표인지를 알려준다. 저는 이런 교회 꿈꿔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늘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부터, 이제 청년부에 섬길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랬어요. 너도 와, 함께.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저도 MBTI가 있거든요. 성향에 맞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근데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것이 천국이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역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빈들과 같은 곳에 복음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곳에는 혹시 인간적인 친함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향기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기치 않은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영혼들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감사해요.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식탁을 베풀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집이든 교회든 광야든 빈들이든 그곳이 복음의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래? 오늘 동일한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성장의 패러다임에 묶여 계세요? 좋은 건데, 성장의 패러다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잘 차려진 식탁에 가는 신앙, 성장하겠지만 그곳에서 성숙할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잘 차려진 식탁에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빈들과 같은 곳에 식탁을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복음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영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끼의 배부름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셨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해라, 이 복음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빈들에 나아가 천국 잔치를 베풀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끼리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끼리를 넓혀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천국에서 빈들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성숙한 우리 만납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우리 같이 할 텐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그 교우들이 나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헌신은 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요, 그분이 하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헌신은 늘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고 가요. 헌신은 영혼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도 그 일을 하게 하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바운더리를 두지 않게 해요.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헌신이고 어디에서나 베풀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그 빈들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동산 나의 삶이라는 이 작은 동산 때로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복음의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초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내가 잔치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여 그 예수의 식탁 앞에 같이 둘러앉아 함께 예수를 마시고 함께 예수를 먹으며 함께 예수로 더불어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복음잔치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고작해봐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나에게 편한 것들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저 한 번의 배부름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요, 그 복음의 영적인 풍성함을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돌려보내려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들이 그들을 품으라고, 끌어안으라고, 그리하여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지, 사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그 깨달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만납교회도 그러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복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에 진짜 교회의 참 의미와 진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만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되고 모두가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이 오병의 기적이 이 2000년 전에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또 저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하나님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빈들에 있든 하나님 그곳이 복음의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시애틀 만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